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드린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드린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처럼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군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리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저희에게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부모님, 그 사랑을 이어받아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을 주님 품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그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용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된 삶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속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생활 나누기 전에 안윤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서울 남로의 제104회 정기도회 보고 있으시겠습니다. 서울 남로의 제104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명수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권 회원으로 리미식 원로 목사님과 김창건 원로 장로님이 참석하셨고, 목사 총대로 여충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 총대로 장로님 9분이 참석해서 성노회로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사항만 말씀드리면 총회 총대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충고 목사님과 양충과 장로님이 후진들을 위해서 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 총대로 안윤선 장로와 백한기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부목사 계속 청원이 허락되었고, 유경숙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허락과 세 분의 교육 목사 청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잘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생활입니다.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는 온가족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중이신 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건강과 또 영의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쪽 끝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데, 이 양쪽에 빨간 붉은 벽돌로 된 이 넓은 이렇게 쭉 뻗은 이 공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이 두 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저에게 또 은혜가 됐는지 모르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오늘 성지순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오늘 비우실 수밖에 없는 날인데도 여러분들께서 또 은혜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참 이 하나님의 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인사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내친 김에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당신과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네, 하루는 결혼을 앞둔 한 여자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하루는 결혼을 앞둔 여자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면 월에 50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도 가능합니다. 성가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들은 인생이 잘 나가고 재미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잘 찾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컨트롤되고 별다른 염려나 걱정이 없으면 돈을 월에 5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며느리처럼 교회를 갈지 말지 고민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살았지, 우리 삶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인생의 고도가 떨어지고 인생이 밑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당시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의지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깊은 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기서 깊은 곳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입니다.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은 빛이 닿지 않아서 어두운 곳입니다. 기쁨도 없고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사실 단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깊은 곳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이 되어도 이 힘듦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고도는 어떻습니까? 깊은 곳입니까? 아니면 얕은 곳입니까? 바닥입니까? 아니면 높은 곳입니까? 시편 기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또한 병들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꾸만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의미와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이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뺏고 뺏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에 빠지고 점점 더 그렇게 이기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이런 내면의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위협들도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갖 외적인 위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과 장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위협이 닥쳐오면 안 그래도 예민하고 안 그래도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깊은 죄악 가운데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산산이 부서져 가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협이 닥쳐올수록 누가 나를 해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서로 적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더 죄 가운데 결박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된 인간의 죄성에서 발현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 여러분의 내면의 지금 상태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고도는 어디쯤, 어느 정도 높이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깊은 바닥입니까?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얕은 수준입니까? 때론 좀 힘들었다가 또 괜찮았다가 하는 그런 얕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적당히 살 만한 그저 적당한 수준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고도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수준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 제조사로 유명했던 페이지 항공사의 설립자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공사 홍보를 위해서 고개 비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개 비행이라 하면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원도 그리고 모양도 만들고 말 그대로 서커스 같은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항공사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비행이었는데 이 페이지가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정석 뒤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비행기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조잡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이때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주 조잡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전선이나 송유관 같은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다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가 주요 부품들을 갉아먹는 그 소리는 이 페이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쥐가 나와서 이것들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페이지는 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쥐를 그냥 두면 당장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비행기를 포기하고 비상착륙을 해버리면 항공사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릴 텐데
이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페이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고도를 더 높이자.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이전에 비행 교육을 받을 때의 기억이 난 것입니다. 사람도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숨쉬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사람도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작은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걸 배운 겁니다. 작은 동물들은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거나 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결단하고 고도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높은 곳까지 계속해서 고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에서 계속 사각사각거리던 그 소리가 정말 이제 나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지경까지 올라가니까 그 소리가 어느새 사라진 것입니다. 비행기 부품을 갉아먹던 쥐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도를 높이다 보니 그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비행기 안에 중요한 부품을 갉아먹던 생쥐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갉아먹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갉아먹는데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남들에게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외로움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영적인 상태의 문제든지 또 어려운 인생의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한 상황의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고 이겨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상태나 상황, 생각들은 파수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담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라 해도 파수꾼의 능력으로 이 밤이 줄어들게 하거나 밤이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그 밤을 버텨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밤이 깊고 또 어둠이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밤을 단축시킬 수는 없어도 반드시 오는 이 아침을 그 밤이 깊어질수록 더 간절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해질수록 또 내 마음이 외롭고 또 고통스럽고 원망과 또 시비로 복잡해질수록 내가 그 생각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 생각에 삼켜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가 비행기의 고도를 높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며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악한 생각과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풍성한 속량, 곧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깊은 곳, 깊은 밤에서 견뎌내고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를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자하시며 풍성한 속량, 곧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공항으로 미국에 다녀오신 강신원 목사님을 마중을 다녀왔습니다. 차에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가지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잘난 사람도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도와줍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깊은 찔림과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내내 제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고 그냥 어질어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어떻게든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인데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근심하고 붙잡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문제가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끝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말을 많이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납니다.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쟤는 왜 저럴까? 교회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저 비난과 비판으로 그냥 거짓되게 그냥 물들어 있는 그냥 교만함을 가리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있는 저를 그냥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여러분 우리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그냥 잉크 자국으로 더럽혀진 그냥 종이 같습니다. 냅킨 같습니다. 이 하얀 종이에 잉크가 그냥 툭툭툭 하고 떨어져 버리면 이 종이 그냥 못 쓰는 종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못 쓰는 종이같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쓸모없는 그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연약한 투성이, 모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그 떨어진 잉크 자국을 이어 그려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그거 못 쓰는 거야, 너 그거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어 그려주시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그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인자가 많으시고 그 풍성한 속량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그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걸작품이 반드시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만 많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며 이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영적인 고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날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또한 깊은 밤 가운데 지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밤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아버지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어떤 순간과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 중인 사역과 진행 중인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들이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곳곳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또 의지하며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